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앙웅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네, 여기까지. 오늘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이 애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슬픈 심정을 담은 노래라는 의미예요. 슬픈 노래라는 의미죠. 예레미야 애가 역시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슬퍼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에는 예레미야의 이 슬픈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5장을 봤는데 예레미야가 애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유다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참상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남유다에 남아있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남아있는 자들이 겪었던 이 참상을 말해줘요. 먼저 2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 같고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 같다 라면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수치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4절을 보면은 은을 주고 물을 사 먹어야 하고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와야 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원수들의 손에서 비싸게 값을 주고 사와야 하는 거예요. 5절 또 보면은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렀다. 그리고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가 없다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8절에서는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라고 하죠. 이 종들은 이제 바벨론의 하급 관리인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의 고위 간부들도 아니고 그냥 하급 관리인들한테 마저도 지배당하고 그것들을 쳐낼 수도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참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9절을 보면은 광야에는 칼이 있어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는다 라고도 하죠. 이제 그 당시 광야를 보면은 광야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강도들. 그래서 그 강도들은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 물품들을 빼앗는 거죠. 광야에 숨어 있다가. 그래서 이 강도들을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끔씩 이제 포로 생활하는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식량을 빼앗아 가는 거죠. 마치 광야에서 강도들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빼앗는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식량과 그런 것들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참상, 이 비참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포로 생활로 종노릇을 하다 보니 피부도 검게 되고 여자들과 지도자들은 욕을 많이 보이고 자녀들과 노인들도 다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왜 이렇습니까? 예레미야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해요. 16절을 보면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는 이 남유다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이 실현이 된 거죠. 성취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백성들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21절에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라고 자기의 굳은 다짐을 보이는 거예요. 유다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혜만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이 비참한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오늘 읽고 묵상하면서 아마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고난이 욥처럼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한 어떤 고난만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자기 아들 4명이 죽어요. 그럼 분명히 다윗이 저지른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다양한 고난들을 우리가 마주하죠. 그럴 때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정말 지은 죄들이 있었다면 그런 죄들을 회개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제 나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 삶에 다가오는 그런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